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전하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며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함께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너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오늘은 전에 말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장 9절에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낮아지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수치, 곤욕, 그러한 일들을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시편 8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 고난을 받아 수치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구속받은 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혜택, 결과에서 주어지는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분처럼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 히브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혜택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 잠시 조금만 참으면, 여기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도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 고난을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모가 되었을까요? 당장에 자기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구주라고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자기들 앞서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 그런 일을 당하셨다. 고난과 비참한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걸 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건 뭘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 같은 일을 당할 거다. 그 혜택을 여러분들하고 입기 위해서, 그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높아질 것에 대한, 그렇죠. 경력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히브리 그리스도들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시련을 많이 겪지 않나요? 이 시련을 겪을 때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잘못, 실수, 죄 때문에 우리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야게.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누가? 우리들이, 사람이.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그런 복음서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데 저들도 그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승리했다. 그 말은 뭘 말한 거예요? 넌지시에 표현한 거 뭔가요? 수신자들에게.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한다. 체휼한다. 우리를 다 이해한다.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그분이 이미 인자로서, 예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 다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참 놀라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관을 쓰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것처럼, 승귀하신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높아질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그분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다. 이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축당하지 말라. 위축당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기 표현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인데 어떻게 천사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사람인데 천사들보다 높아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렇지. 고난을 통과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할까? 예수님으로 그 일을 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따른, 여기 후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자녀라고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 자녀입니다. 좋은 평가 내면 형제라 부른다고도 표현하지만, 마지막 장은 뭐냐면, 저들은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선언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서 같이 그런 게 동질, 연합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끝이 아니고 고난 받는 것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나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뭐냐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 천사들보다 어떠한 위대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의 진모습입니다. 이해하세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사람 되신 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천사가 높아질 수 있을까?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고난을 맛보심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종교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는 그분 자신에게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위대하다고요? 천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사람. 왜? 그들은 가장 동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으니까. 그런 주위에 올려놓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할 것은 생각할 거 뭐냐면 이 표현 가운데 대단히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 자체가 뭐라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결과는 뭘 주어지기 위해서요? 그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것. 그래,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 메시지를 들었던 생각에, 우리가 정말 천사보다 위대하구나.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는 그분이 앞서서 그 일을 당하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 결론은 뭔가요? 그분이 모든 걸 내가 경험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다. 충분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천사가 더 위대한 그런 탁월할 수 있느냐?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한 것처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뭔가요? 히브리 저자는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일에 대해서 완성에 대해 아무런 흠 없이 전부 다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를 살리셨다고 해요. 부활의 의미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 아닌가요? 지금 방송 보면 계속 세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현대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그렇죠? 최고 명절, 6월절 기간이. 근데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들은 시온주의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한치도 점령당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스러운 분별인데 지금 현재 그때일까? 네타냐후나 아니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묘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가 누구라고요? 소련하고 중국입니다. 그 세력이 강화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면에서 미국의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은 힘을 잃을 거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남의 땅을 자기 걸로 마음대로 뺐잖아. 뭐라고요? 힘으로 이기는 거야. 이건 내 땅이 되는 거야. 아니, 그거 남의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잖아, 나라. 한 국가, 민주주의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신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 그러면 SNS 보면 북방왕하고 남방왕의 침략이 있거든요. 동방왕 침략도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강성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위한 어떤 발판, 어떤 조짐 그런 것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 하나의 단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무대는 하나님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세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그게 몇 년이나 될 거야? 아니야. 그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문제를 설정해서 간단해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간단하냐. 지금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뺏은 나라가 어디죠? 석유 많이 있는 나라? 남미.
예? 베네수엘라. 그거 보세요. 순식간에. 자기들이 사상자 하나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 며칠 걸리겠어요? 그런 것들을 되어가는 걸 보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단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말은 재림이 아니고 뭐예요? 휴거. 그렇죠? 재림과 휴거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7년의 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냐면 천사보다 얼마큼?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이라는 건 언제인가요? 얼마 동안인가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낮아지셨다는 말하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일을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지 않나요? 그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승리할 거라.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죽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잠시라고 말해요. 잠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고난의 극치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입니다. 그 잠시입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말은 뭔가요? 고난의 극치, 최고 정점에 이르는 것까지 그분이 당하셨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죽음을 이기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되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신 원인은 뭐라고요? 그걸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신들,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분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0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스스로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모습을 있습니다. 그래 잠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보상은 무엇인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게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표현할 때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냐면 여기서 구원의 주라는 말은 뭐냐면 인도자, 대장, 리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뭐냐면 만물을 말미암은 그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 만물이 그걸 표현하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면 합당하다. 대단히
여기 합리적인 일이다. 이건 어떤 차원에서 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함에 합당하다. 어떤 어긋남이 없다. 불의하다. 불일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인데. 로마서 11장 30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앞에 넘겨서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돌아가라. 영광이 그에게 있어서. 예, 만물이 모든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돌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가야 할 길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다.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만 치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고난이 필수적이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있다 없다. 아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추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의식을 가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게 뭐냐. 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으니까 더 많은 혜택? 복의 개념이 지금 그대로 지상적인 거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웬걸 고통당하고 자기들이 있는 걸 빼앗기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라고 일컬어고 있는 그분이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한 거다. 계획한 거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대단히 합당한 거다.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지혜에 부합하다. 지혜에 부합하다는 말은 뭔가요? 그거 없이는 고린도서 1장에 그래서 그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뭐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멸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말이고 현재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그것은 부합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도 부합하다. 하나님의 거룩에도 부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한다면 참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합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합치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도 부합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본문을 읽지 않은 후보에 가면 어떤가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 해방시킬 수 있는 죽음으로 죽음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목을 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한 것은 부합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그렇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분 자신에게도 말한다면 노아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라고 하냐 선을 주신다. 그건 우리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당하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고난 그분이 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구원의 주, 구원의 완성자, 리더, 인도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부합하다. 그 결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의 구원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주라는 말은 대장, 리더, 안내자. 어떤 쪽에서 그러냐면 세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주라고 하면 앞서갔다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서갔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갔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의 방면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면 그때부터 순종하셨다는 그 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통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일들을 당하지 않고서도 우리에 대한 것을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그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그렇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이해하고 그렇죠. 채울한다. 동정하고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이미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서가셨다. 내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먼저 당하셨다.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광야 생활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앞서가셨다. 앞서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을 칠 때도 앞서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생활 때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가시밭길이야.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가시밭길이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저자를 말해요.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시밭길을 이미 딛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 고난 가시밭길을 그분이 이미 딛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가시를 이미 밟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주라고 표현할 때 앞서갔다고 할 때 그 표를 이야기했어요. 선구자였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어떤 특권과 직무,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것 자체가 뭘 이야기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결과를 이야기할 때 온전하게 됐다. 완성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닭 잘못 오해하시면 이거 전에는 그분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로서 그분이 성취하신 성취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세요. 여호수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물론 신명기에서 이미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믿음을 가졌지 않나요?
그런데 광야 40년 대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어떻게 하나요? 함께 고난을 당하시다. 다 경험을 했어. 그렇죠? 다 경험을 하고 결국은 모세에게 그 고난을 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고난을 양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에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선택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도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과 같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수의 마찬가지 그랬다. 그것을 온전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여기 표현 예수님의 낮아심의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몇 가지 나오냐면 형제라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한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 누구에 한해서 형제라 부른다고요? 함께 난 그분에 있어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 1장 12절에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난 자 아닌가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들을 한해서 형제라 부른다. 그래서 이 말에 조심스러운 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은 사랑과 은혜로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형제라 부르면 뭐예요? 그건 대단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온전케 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게 뭐냐면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른다. 형제라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해서 교회 중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제라 말할 때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고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계속 기대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기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종교와 관원으로 영광을 쓰셨는데 그러기까지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 12장을 가봅시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보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그러니까 이 표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렸다, 인내했다, 바랐다. 그 결과는 뭔가요? 이 표현을 한 것처럼 보좌 앞에 앉히신을 기다렸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2장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취할 것을 여전히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대에 지금 우리는 속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 2000년 전에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에 가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기다리는 입장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자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우리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 여기 뭐라 하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할 거다. 분깃.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자녀라고 선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첫째가 뭔가요? 나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여기 평가되면 형제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냐, 우리 신분, 우리의 지위를 생각지 않고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현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신분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압력이 100도의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똑같은 걸 할지라도 내 신분과 내 지위를 확실히 자각하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100도를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브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당했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앞서가셨으니까 가시밭길을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우리로 알고 걸어오라고 하니까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가시를 다 이미 눕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밭에 가시를 눕혔을지라도 종종 그것들 가운데 찔리는 것은 좀 있겠죠. 그렇죠? 그거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이건 감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자기들을 돌보시고 결국 먹이실 것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분 자신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히브리 수신자들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환경적인 그것들이 우리를 정확함을 줄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32.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생명 위협도 받고 삶에 지금 뭐 어떤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안전한가. 왜 안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주셨을 때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존귀와 강료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잖아요.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전해요.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요한 18장 보고 마칩시다. 팔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8장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전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와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안전하잖아요. 이것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신본주의, 예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가신 그분이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처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니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면 여러분들 그 예수를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실 때 반드시 뭘 결과가 있었다고요? 아니, 과정이 있었다고요? 십자가. 단체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참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요한 10장에 말합니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이 우리라서 간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사단의 4가지 화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4번째 보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적할 수 있다고요? 없다. 누가 정죄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세력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우리가 참 괜히 염려했구나. 기후에 지나지 않는 일.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도 기대하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도 기대하고, 인내. 그 삶에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줄이 하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뭐예요? 사랑의 줄? 하나님 은혜의 줄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들은 참 안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볼 게 아니고 구원의 주, 이미 앞서가신 선구자로서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험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돕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 안전합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봅시다. 이미 공부했지만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